오늘은 다섯 제사 중에서 마지막 번째, 다섯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제사 첫 번째 뭐였습니까? 번제, 1장의 번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이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면은 이렇게 희생 제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죄에 대한 희생 제사를 한 번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다섯 종류를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에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인데 속자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속자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뜻이었죠. 대가. 그러면 이제 건자가 뭐냐? 이거는 한자 아마 1급 이상의 수준일 거예요. 건자. 건자가 무슨 건자인가 하니까 허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제사인 거에 반해서 속건제는 그 제목에 대한 하나하나 그런 허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제사인 것을 봅니다. 근데 왜 여기 5장 14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는가 하니까 처음에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 장과 절이 구분이 없었는데 그 한참 후에 이 장절을 구분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5장 1절부터 이 속건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에 개역 성경에는 레위기 5장 6절에 있는 그 5장 6절에 속건제 여기 속건제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에는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속죄제로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다시 보니까 속건제에 대한 내용은 5장 1절이 아니라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다시 알게 되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속건제에 대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쌈인데 이 아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뭐 벌금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사 중에 하나인 속건제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개역 개정 성경 전서에 보면 5장 6절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속죄제하고 1번 하고 밑에 다른 말로 벌금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이 단어 아쌈이라는 이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성경 그 문맥에서 그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 개역 성경에는 속건제로 쓰였다가 지금은 이제 그 속죄제에 대한 의미가 더 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쌈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이 벌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냈으니까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가능한 그런 죄가에 대해서 원상 조치를 하고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위자료도 지급을 합니다. 뭐 어린 친구들 노는 거 보면은 뭘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자기 거 아니면은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라 그러죠. 내가 뭐 돌려주면 그만이지. 근데 돌려주면 그만이 아니라 그 가져간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돌려주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20%의 그런 그 위자료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에 관계되는 죄나 또 타인의 이 소유권, 남의 물건을 강제로 취한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사람 앞에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변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얻게 되는 그런 제사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거짓 증거라든가 약속을 어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흠없는 숫양이 일괄적으로 숫양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물이 있었죠.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릴 때는 황소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족장이 드릴 때는 그보다 약간 그 낮은 것, 그리고 회중이 드릴 때는 또 역시 황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평민이 드릴 때 그런 제물이 다 달랐는데, 여기 속건제는 동일하게 대상에 관계없이 흠없는 숫양을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고, 그 다음에 5분의 1, 즉 이 20%를 더해서 보상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부 규례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순서는 이제 요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이렇게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또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기름과 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단 위에서 태우지 않는 나머지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이 남은 것은 이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해서 그 드려진 고기는 진 바깥에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그 상징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잊게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 속건제는 이 허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 범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정말 그거는 그때는 정말 그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돌이킬 수가 있어야죠.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그런데 그러한 죄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원상 조치가 됐죠. 원상 조치뿐만 아니라 이 20%의 그 배상도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처음 그 상태보다 더 훨씬 더 양호한 상태로 되돌려진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런 크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측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이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 이 금한 명령을 범한 죄나 또 타인의 그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 앞에 피해를 입혔으면은 사람한테 이 배상을 해야 되죠.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얻는 제사인 것을 보게 되는데,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속건제가 필요한 제목은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속건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나 금령을 하나라도 범한 죄, 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라가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예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이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물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교회 복사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프린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집에 이제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그냥 한볼래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물을 범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이제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별 부담 없이 핸드폰을 쓰게 되는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상당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거였죠. 뭐 얘기하다가도 휴대전화 요금 보러 간다가 빨리 끊으라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할 때 꼭 집에서 안 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꼭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교회에 와서 휴대전화를 이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공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쓰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성물을 범한 죄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구약의 시대에 그런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전화 요금을 이제 물어내야 됩니다. 물어내면 끝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화 요금이 1,000원이다. 1,000원 들었다 그러면은 20%를 더해서 1,000원 맞죠? 1,200원을 이제 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컵은 교회 성도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인 컵이죠. 근데 그런 컵을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집에 가져가 갖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물의 죄를 범했네. 그리고 컵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 갖고 컵을 하나 더 사 갖고 2개를 갖다 놔야지 이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 집에 교회 공적인 물건이 혹시나도 있지는 않은지 교회 책을 가져와 갖고 반납을 안 했든지 그러면은 그 책을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책을 한 권 더 사 갖고 꽂아놔야 이 속건제를 치른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이 그냥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뭐 어떨냐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교회 물건이 아마 남아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 있어서도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교회의 공적인 물건은 공적인 용도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어 져야 되는 그런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나 금령, 금하신 명령을 하나라도 범했으면은 이렇게 속건제의 그 제물은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물건이죠. 그 다음에 제물이라든가 11조, 11조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1조를 이제 구약 시대에 까먹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지나갖고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내지 않았네.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서 그 11조를 그냥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까먹었기 때문에 20%를 더 더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취했을 때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를 더해서. 근데
신약에 있어서 이 11조보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더 오히려 구약의 11조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약에는 11조를 까먹은 것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으면 이 부지 중에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범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라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하나님의 금하신 그런 명령의 금령에 대해서 부지 중에 그런 법이 있는 줄 잘 몰라서 범했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러한 제사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속건제를 아마 드려야 돼서 순양이 아마 남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속건제가 필요한 그 제목,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람에 대해서 속건제가 필요한 제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소유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남이 맡긴 물건이나 그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 죄, 유실물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은 죄,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 밀출기에 어느 날 보니까 지갑이 있어요. 남의 지갑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마음씨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이것을 좀 본인한테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갑을 가지고 이제 뭐 경찰서로 이제 가려고 그러죠.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은. 근데 법적으로는 현금 인출기에 있던 그 지갑을 미리 경찰서에다가 여기 지갑이 있어서 제가 경찰서에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손에 딱 잡는 순간 절도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일부러 현금 유축에다가 놓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경찰서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은 내가 그 지갑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넣었는데 왜 돈이 이렇게 5만 원밖에 없냐. 그러면은 그 지갑을 주어서 경찰서에 갖다 줬던 사람이 5만 원을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꼭 이걸 돌려주고 싶으면은 그 자리에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서 제가 이것을 지갑을 발견했으니까 경찰이 와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제가 이 지갑을 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지금 신고하려고 그럽니다. 이 지갑 안에는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주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됐죠. 예. 그 다음에 고용인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그런 죄. 임금을 이번 달에 임금을 줘야 되는데 밀렸으면은 고용주는 임금을 다음 달에 제대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금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줘야 됐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범죄를 도둑질하는 것, 착취하는 것 이러한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범죄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 속건제를 위한 제물은 보았듯이 흠없는 이 숫양, 대상에 관계없이
이것 하나로 흠없는 숫장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와는 달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오로지 이 순양만을 드리도록 했고, 또 이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 즉 20%를 더 더해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 범과를 처리하는 순서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하고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가 이 순서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과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배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배상할 때는 이제 제사장에게 그걸 이제 드리도록 했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범죄했을 때는 먼저 배상을 하고 그 후에 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이제 5장 6절에 보면은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 속죄제를 드리되, 이제 여기에 전에 개혁 성경에는 요게 이제 속건제로 되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읽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한테 범죄했을 때는 먼저 배상을 하고 두 번째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이러한 원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사람한테 범죄했을 때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다가 그것이 생각하면은 먼저 이제 배상을 하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한테 범과했을 때는 먼저 배상, 이렇게 그 원망 들을 만한 그 성도에게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배상을 하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순서를 보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제 그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와 이 속건제 규례가 대체로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자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제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물, 즉 이 순양을 이 회막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이죠. 자복하고 이제 제물을 준비해서 회막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안수를 하는 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순양 위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하고 자신이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순양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제물과 자신이 동일한 그런 동일함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가 이 제물인 이 순양에게 이게 죄가 옮겨진다는 그런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그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 부분과 두 콩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름 부분과 이 콩팥을 드린다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 마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게 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이제 회막들에서 이 나머지 그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그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신 그 떡을 함께 먹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함께 먹는 그런 또 그림자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들이 이제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 먼저 하나님의 그 분깃은 이제 단 위에서 불살라서 다 태워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순양의 그 가죽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제사장은 짐승의 그 고기를 회막들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이 순양의 가죽이 의복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이 순양의 가죽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몫이 되었는데, 바로 이것으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옷을 해 입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은 이 거룩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건제의 이 영적인 교훈을 보면은, 이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 CHM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의 앞선 18세기에 앞선 그 형제 인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C.H. 맥킨토시는 이 속건제의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범죄해 왔든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과해 왔든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속임을 당해 왔는지도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득도 함께 취한 자가 된 것이다. 내가 상실했던 것을 단순히 다 돌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풍성히 받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주 예수님의 속죄와 보상의 속건제로 인해. 우리가 흔히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빠져만 했던가, 그걸 생각하면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속건제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전혀 범죄하지 않았던 그 상태 이상으로 우리가 된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아들로 받아들여진 것, 이것은 또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시기, 육신으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이 속건제물이 된다고, 특별히 이 속건제물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건제물은 우리를 이 원래 상태로 이 돌려 놓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의 20%를 더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은 자가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그 죄가에 대해서 용서하심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 그 일은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양심의 그 가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 속건제라는 것은 허물,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건제의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그 원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죄값을 20%나 더 더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범죄해 왔든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과해 왔든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속임을 당해 왔는지도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는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고 원상이 회복되고 그 속건제의 재물에 대한 20%의 이득도 함께 취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상실했던 것을 단순히 다 그대로 돌려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풍성히 받아 가진 자가 된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속건제물,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20%의 이 보상을 속건제의 제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풍성히 받은 자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까 이 속건제에 대한 그 규례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이 자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백이 제일 먼저 와야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런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여기에 이 속건제에 대한 이 모든 허물, 죄 하나하나의 허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거기에는 이 모든에는 빠진 것이 없죠. 모든. 정말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모든 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20%의 그 위자료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히 받아 가진 자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 5가지에 대한 그 요약을 보면은 이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요 이제 도표를 보는 거는 이제 그 번제에 대한 그 제물은 이제 제산의 정도에 따라서 소나 양, 염소, 그다음에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배자는 번제를 드릴 때 안수에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몫은 화제의 모든 것이고 제사장은 이 동물 가죽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상징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상징입니다. 헌신이죠. 그 다음에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소제는 이제 제물이 그 곡물을 첫 곡물, 이거는 이제 읽는 방법이 있겠죠. 경상도 할머니 그 비읍을 넣어서 곱은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인계를 해서 제사장은 한 줌을 제단 위에 놓아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그 한 줌의 화제로 드린 것이 되고, 그 나머지 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소제의 상징은 바로 순전무결한 하나님의 아들로 연락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순전. 그다음에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그다음에 화목제는 제물이 그 신분 형편에 따라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배자는 안수에 잡아서 이제 그 제사장은 이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측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내장 기름과 또 화제로 드린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은 이 흔든 가슴과 이 든 뒷다리가 제사장 몫이 되었습니다. 이 화목제의 상징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한마디로 하면 이제 화목. 이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그다음에 속죄제는 이 제사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도록 했고, 예배자는 안수에 잡아서 제사장은 피를 그 향단불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화제로 드린 것이 되고, 제사장의 몫은 이제 없고, 그다음에 이 속죄제의 상징은 바로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하고 이 하나님의 그 속죄제를 받아들여서 구원과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다음에 지금 살펴본 이 속건제는 바로 이 제물이 이 순양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는 먼저 이 자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것. 그다음에 특별히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 보상이 20%의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몫은 화제로 드리는 것. 그다음에 제사장의 몫은 바로 이 순양 가족이 의복으로 쓰였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한 이 상징은 바로 우리가 범한 이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또한 이 20%의 이 그 이득도 위자료도 지불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교훈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노라라고 하는 자백과 또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그 방해물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대한 그 회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든 그 그림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신 주님, 또 소제를 통해서 순전한 그런 삶을 드리신 주님, 또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는 주님, 또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근원 자체를 해결하신 주님, 속건제를 통해서 죄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허물을
이자와 함께 지불하신 그런 주님의 제사를 보면서 이러한 그 세세하게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고 거룩하신 삶을, 거룩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그 오랜 그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려졌던 그런 그 죄에 대한 제사에 대한 목적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를 받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